네, 오늘 오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수치심이라는 말 잘 아시죠? 순 우리말로는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 이것을 수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벌로 부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영벌의 부활로 깨어나는 사람은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성경에는 부끄러운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울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생활에 불성실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일꾼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것인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것, 이 가난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게을러서 내가 가난해졌다라면 그건 부끄러운 게 될 수 있겠죠. 부자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는 부끄러울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때로는 나는 배우지 못했다, 학벌이 짧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벌이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웠어도 그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한 것이 사실은 더 부끄러운 겁니다. 때로는 용모가 초라하다고 부끄러워하죠. 용모가 초라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마음이 초라할 때에 부끄럽다라는 거죠. 때로는 체구가 작다고, 나는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기고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작고 초라할 때 부끄러울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신자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못할 때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했죠. 여러분, 세상 일꾼도 불성실한 일꾼이 있고요, 성실한 일꾼이 있습니다. 불성실한 일꾼, 성실한 일꾼. 자, 나중에 저녁에 일이 끝나면 일꾼은 주인에게 수고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 종일 불성실하게 놀기만 했어요. 그럼 이 일꾼은 주인이 돈을 줄 때 받기가 부끄럽겠죠. 왜냐하면 놀았으니까. 반대로 열심히 일한 일꾼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 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중표 목사님이 어린 시절 농촌에 사실 때 옛날에 어린 아이들도 노동력이었잖아요. 아이들도. 하루는 이 목사님이 농사일이 이제 가을 추수 때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추수 때 친구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침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형제들을 이제 만나서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이 어린 목사님, 어리죠, 철이 없죠. 그런데도 그 마음에 다른 형제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나는 하루 종일 놀다 왔구나, 이런 양심의 가책이 이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엄하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는 하루 종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이제서야 집에 돌아왔느냐? 너는 어디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이제서야 집에 돌아왔느냐라는 거죠. 그때 이 어린 목사님이 저 놀다 왔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훗날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하루 종일, 그게 아니라 너는 평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신앙생활에 성실했던 신자는 여러 가지,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도 했어요, 대답할 수가 있지만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어린 목사님의 그때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거죠. 성남제일교회 원로, 지금 돌아가신 박영규 목사님, 이분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장례 무덤에 묻히기 바로 전에 살아나신 분이죠. 근데 이때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분이시죠. 이분이 죽어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단 앞에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께서 5가지 질문을 이 목사님에게 하시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 훗날에 이제 똑같이 질문하시겠죠. 질문하신다 생각하시고 속으로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여러분 성경 좀 읽으셨습니까? 성경 전혀 읽지 않았나요? 두 번째 질문, 너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느냐? 나 쓸 거 다 쓰면서 나머지 가지고 인색하게 하나님을 드리진 않았습니까? 세 번째 질문, 너는 땅에서 얼마나 전도했느냐? 전도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부끄럽죠? 네 번째 질문,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했느냐? 내 기도만 간신히 했습니다. 부끄럽죠? 마지막 5번째 질문이 너는 예배 생활에 충실했느냐? 이분은 충실은커녕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가다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이 박영규 목사님 간증해 보면 신앙생활이 불성실한 것은 그 자체로 다른 죄보다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는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죄.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는 들어갔지만 불성실한 신앙은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맡은 일꾼이라고 말씀했죠. 일꾼은 분명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꾼의 가치는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고 외모가 대단하고 재산이 많으냐, 이게 아니라 일꾼은 딱 하나예요. 일꾼의 가치는 얼마나 그 일꾼이 성실한가, 성실함이 가치다라는 겁니다. 성실이요. 그리고 그 성실할 때 그 삭을 주인에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면 천국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사에 신앙생활에 더욱더 성실하셔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느 때 부끄럽습니까? 주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인간됨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이 가운데 나간다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분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분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신자임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는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핍박 기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헛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다닐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스승이 감옥에 갇히자 디모데는 잠깐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지 않고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이죠.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십자가 예수님은 절대 부끄러운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나 귀하신 자랑스러운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스승을 잠깐 부끄러워했듯이 우리도 역시 세상에 나갈 때 불신자들 사이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이것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39살 때 담임 목사로 39살 때 많이 어렸죠. 젊었고요. 그때 충북 옥천에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4명 있던 성도가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늘어났어요. 근데 그 교회에 기억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옥천 시골에 이제 면단이잖아요. 작잖아요. 작은 우체국이 있는데 교회 문서를 이제 붙이러 제가 간 거예요. 마침 거기 교회에 우체국에 가니까 교회에 나온 지 한 1년 정도 지나면 보통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이렇게 주거든요. 1년쯤 지난, 믿음은 많지는 않겠죠. 집사 되신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했겠죠. 근데 그분 옆에도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분이 저를 쳐다보고 아는 체를 안 하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제 저는 모르고 아는 체를 반갑게 아우 집사님 하면서 아는 체를 했더니 이분이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한 번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이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것과 목회자를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이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대부분 불교, 미신 그런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어려웠겠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나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용히 하고 모르게 한다면 예수님도 나와 같은 기분이셨겠구나, 이런 제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회에 또 여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좀 이제 믿음이 좀 더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을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분을 우체국에서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를 딱 보자마자 우체국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어머 우리 목사님 아니세요? 우리 목사님 아니세요? 우체국 직원에게, 창구 직원에게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세요. 옆에 앉은 모르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앞에 앉은 할아버지에게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이세요.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창피했지만 좋았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도 창피하고 주의 종인 목회자를 아는 것도 창피해요.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주의 종인 목회자를 아는 것이 더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6절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가 아는 분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여학생 한 명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학부모의 날인데 그 학생이 이제 제가 아는 분의 친구의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아빠가 오셨어요. 근데 그 아빠가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이셨습니다. 휠체어에 뇌성마비가 좀 있으신 장애인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학생이 자기의 장애인 아빠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다 돌아가면서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아빠 되시는 분은 장애를 가지셨지만 자기 딸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니까, 소개를 하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자기를 자랑해 주니까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구주 십자가의 예수님을 감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크고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자랑해도 부족한 겁니다. 온갖 세상의 미사여구를 다 끌어다가 써서 하나님을 자랑해도 부족한 게 하나님 자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귀 사탄의 영향으로 교회는 점점 부정적인 이미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겁니다. 세상은요 일부러 교회의 좋은 모습보다 교회의 작은 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방송이나 매체에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고 교회가 어떻게 저러냐, 교인이 어쩌냐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가 주의 말씀과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럽다 하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불신자가 아무리 많아도 나 혼자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나의 신앙,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느 때 부끄럽습니까?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부끄러움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예전에 신문에서 세상에 가장 더러운 사람,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네요. 가장 더러운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란에 살고 있는 90 몇 세, 6세인가 이런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몸에 물을 대면 나쁜 일이 생긴다, 불행한 일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미신을 믿은 거죠. 67년 동안이나 물을 대지 않고 한 번도 씻질 않았다고 그래요. 식사는 도로에서 치어 죽은 차나 그런 데 치어 죽은 동물의 고기로 이렇게 때우고요. 엄청난 그 담배, 골초라고 하죠. 담배를 굉장히 좋아해서 연초를 살 수 없으니까 파이프에 동물이 쌓아놓은 배설물, 이제 동물 배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성이잖아요. 이걸 넣고 담배처럼 이렇게 피워왔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90세가 넘도록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당신 냄새가 이제 너무 나니까 당신 몸을 씻으면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67년 만에 목욕을 하게 됩니다. 목욕. 그런데 목욕한 지 한 달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아까 그 얼굴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더러운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100년을 산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이 죄는 똑같아요. 더러운 거 똑같아요. 100년 동안 쌓인 나의 죄는 아까 그 사람보다 더 더럽고 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영혼의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냄새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몸이 더러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니엘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부끄러움,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 부끄러움 끝에 사망은 제2의 죽음인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맨 처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은 에덴 동산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보세요, 몸이 어디 더러운 오물이 묻었습니까? 그래서 부끄럽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어서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죠. 여기서의 짐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옷이 되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더러운 오물들이 우리의 영혼에 계속 묻게 돼요. 더러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아까 그 사람처럼 정말 부끄러운,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지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왜요? 왜? 이 더러운, 죄로 물들어서 더러운 나의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만 죄는 씻을 수 있어요. 보혈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의상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상치료. 요즘 다양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놀이치료, 그 중에 하나가 의상치료입니다. 의상치료라는 것은 입는 옷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치료하거나 어떤 성격을 개조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독한 아주 굉장한 개구장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점잖고 깨끗한 신사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행동이 조신해지고 점잖해지더랍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그 입은 옷에 맞춰져서 변화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의상치료입니다. 의상치료. 사람은 입은 옷대로의 그 사람이 된다. 누가 한 말이냐면 군인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효과를 봤던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천방지축 군인들에게 점잖은 제복을 입히니까 군인들이 점잖아지고 질서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확실히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 제복을 우리가 입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제복을 입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치료받는 의상 치료를 우리가 다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외모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주 끔찍이 견디지를 못하면서도 마음이 정작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동주라는 영화에 보면 윤동주 시인의 친구인 정지용 시인이 윤동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윤동주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외모가 더러워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의의 제복,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 가지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해야 되겠죠. 첫째는 신앙생활과 불성실, 그 삶, 그것은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제부터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모르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주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신앙, 교회, 믿음 이것을 비난해도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자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의 더러움과 냄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모가 더러운 것은 사람에게 부끄럽지만 죄로 더러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씻고 의에 거룩한 옷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장차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